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엿새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6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6일이 지나고 나서 3명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죠. 그럼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일 전에 이야기를 확인하려면 오늘 본문인 17장 바로 앞인 16장, 그것도 16장의 끝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이야기는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끝절까지 나오는데 21절을 먼저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첫 번째, 많은 고난 받는다. 두 번째, 죽임 당한다.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소제목이 21절 위에 나오는데 그 소제목에 의하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종가인데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르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 고난이고 뭔 죽음이고 뭔 부활이냐, 그래서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종가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예수님 만나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주님 앞에 오면은 뭔가 일이 일어났거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데 무슨 고난이냐, 무슨 죽음이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3절에 의하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번째,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칭찬이 없어요. 얼마나 심하게 나무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니가 사탄이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자체를 사탄이라고 그랬거나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시킨 사탄이거나. 참고로 아까 21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했느냐? 21절 아까 시작을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고난 받는다,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한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 다시 이때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때가 언제냐? 그 앞부분이겠죠. 21절이 이때니까 이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앞부분의 이때가 뭐냐? 그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얘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가 설교를 했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 회당이 없고 신전이 있고, 그래서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앙, 하나님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 신, 로마 신을 배우게 되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들 안에 새로운 신의 개념이 생기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편하다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라면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흡족한 겁니다. 야, 정말 됐다, 이제는 됐다 싶을 정도의 대답.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부터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까? 흠잡을 데 없는 대답을 하니까 너무나도 흡족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선물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야.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의 칭찬.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셨고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대드니까 주님 황당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재밌잖아요.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누가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따져 물을 때 뭐라 그러세요? 이 사탄 같은 놈아, 너를 시킨 것은 사탄이다. 아까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 같은 짓 한다 그랬어요. 방금 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네가 사탄 같은 짓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아, 네가 사탄이든 아니면 사탄이 너한테 가르쳐 줬든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넘어지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거니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그렇게 너 대단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줬다 그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러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른다 그러고 네 위에다가 교회도 세운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줬는데 네가 이제는 사탄 짓을 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받은 사명,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21절부터 28절까지 더 많은 말씀하셨지만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 1절 아까 시작할 때 엿새 후에라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엿새 전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죽임당한다, 사울에 부활한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고난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최초로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6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엿새 후입니다. 그리고 그 6일 사이에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침통해야죠. 축제입니까? 주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베드로가 책망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6일 동안의 그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라 침울함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6일 동안의 기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6일 사이에 말은 사라지고 조금은 우울하고 미래를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6일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신 거죠. 이게 변화산 사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빡 떠진 게 아니에요. 그 설교만 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변화산 사건에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 상황은 엿새 후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엿새 후예요. 그렇게 엿새 후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2절에 가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주님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했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아예 있는데, 그런데 다볼산은 몰라도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예수님 변형됐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형됐어요. 어떻게 변형됐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6일 동안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했죠.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우리 주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들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두 분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대단한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다 압니다만 예수님이 귀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귀한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두 어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제자들은요, 말도 안 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더 귀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한다.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변형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랑 대화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시는 거여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대화하는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형된 예수와 대화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모르니까요. 지금은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시각이 바뀌었는데 당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더 큰 것이어서 그들의 눈을 현혹시켰겠죠. 이렇게 눈이 팔리면 정작 봐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크게 보여요. 그게 위대해 보여요. 어떤 거에 눈이 팔리면 그것에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진짜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놓치면 그럼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형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직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 여기서 잠깐, 이 본문의 시작은 엿새 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이 마음을 두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엿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사울에 부활한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더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까마득히 다 잊었습니다.
왜요? 현혹되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현혹되는 것이 생기면 진정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 말씀을 잊어요. 우리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리면 진짜 있는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좋은 대학 생각만 하면 일단 어디부터 보내야 돼. 신앙은 뒷전일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요. 돈이 중요하게 생각되면 돈 하다가 진정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뭔가 현혹되면 잊어버리는 것이 생겨요. 안 보여요. 일단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에 현혹되면 6일 전에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싹 다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자, 다시요.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좋다고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디서? 여기서.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6일 전에 어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임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안 하고요. 주님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6일 전에 하셨던 말씀 깡그리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가 좋대요? 여기가 좋대요. 여기서 뭐 하재요? 초막 짓재요. 여기서 살재요. 주님은 여기서 살자고 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가자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서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부활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막 대들다가 혼났잖아요. 혼난 지 6일 됐어요. 6일 동안 침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산 가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쌍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간다는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좋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 초막 짓고 여기서 합시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묵상을 이거 설교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다르게도 설교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교해봤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있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베드로. 예루살렘 가서 고난, 죽음, 부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다가 혼쭐이 났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핀잔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봐야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스승을 잃은 것인데 우리만 남겨질 텐데, 주님, 남겨진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나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 막막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주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가 좋대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재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베드로가 놓치는 게 엄청난 걸 놓치는구나. 뭔가 현혹되면 놓친다니까요. 내게 뭔가가 딱 들어오면 그거에 몰두하느라고 진정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니까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아까 서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를 보시면 여기는 제가 안 띄워놨는데 1절 위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절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가로 열고 두 개의 본문이 있어요.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 두 개의 병행 본문이 있어요. 같은 본문이 있어요. 같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이 기록을 할 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나와요.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 나눈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차 거기서 별세하신다, 죽임 당한다 하는 것을 대화했다는 겁니다. 뭐 거창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엄청 뭐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거예요. 자, 다시요. 여기가 좋대요. 여기서 초막셋 짓재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 짓고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예수님이 6일 전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나눈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아까 봤던 16장 21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 많은 고난을 받는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한다. 네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대화는 이미 6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모습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잊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었던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잊으면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니까요. 그 사명을 잊으면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산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니까
주님께서 보이는 것을 없애버리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그들 덮어버려요. 그들이 누구냐? 성경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덮었다는 얘기는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으니까요. 그들을 덮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으니까 제자들을 덮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도 덮어버리죠. 더 이상 안 보이게.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들으라고요. 네 말 하지 말라고요. 네 생각 말하지 말라고요. 주님 말씀 들으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생각 말하면 너는 여기 살자 그러지. 아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서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별살 걸 얘기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더 담대하게 올라가시고, 고난당할 때 더 담대하게 당하게 하시고, 죽임도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얘기하지 않았을까?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을 위한 돕는 도우미의 역할로 나타난 것이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들이 보이는 것에 황홀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귀함은 다 잊어버리죠.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항상 말씀드려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렇게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확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것에 황홀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듣자마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손 대심과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눈을 들어 보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8절 말씀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이 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그랬느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다 사라졌죠. 내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죠. 오로지 남은 분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변화된 예수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 보이는 존재가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존재,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보고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 한 분 보이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인다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제가 몇 번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얘기를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했던 보고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아는데, 그들이 했던 보고가 무엇인가?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0명의 보고는 허풍을 떤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라 그랬습니다. 진짜 정확한 보고,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맞대는 겁니다. 2개의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걸치고 사람들이 메고 왔을 정도였으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죠. 먹고 살 게 많죠. 그런데 그런 건 있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성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 살던 이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너무 커서 그들과 싸울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싸워봐야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만 한 겁니다. 정확한 얘기만 한 겁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대로 다 얘기했죠. 그들에게 거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정작 봐야 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죠. 다시요? 그것만 보면 거기에다가 현혹돼 가지고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정작 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현상만 보면 우리가 절대로 가서 점령 못해요. 맞아요. 정작 봐야 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2명이 했던 보고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보고, 2명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갈 때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는 똑같아요.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있어야죠. 정작 봐야 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면 가봐요, 우리 다 죽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2명의 보고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땅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가 보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답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답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는 신앙,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그런 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